기도하면,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자,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입에 붙은 말씀은 꼭 씨가 됩니다. 반드시 씨가 되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외우는 말씀이 있죠. 사세기 21장 25절. 자, 이제 그래도 오늘 처음 참석하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준비되나요? 아니면 자, 안 된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자, 외워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사사기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소중한 말씀이죠.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눈을 감고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6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기셨죠. 그들은 7년 동안이나 굴에 살면서 미디안의 습격을 받으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물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이 온 새벽에 봤죠. 여러 가지 이제 표정을 요구하면서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총 몇 명이 모여들었냐? 오늘 말씀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정말 많은 군사가 모였죠. 기드온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모아놓은 군사들을 보면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인데 너무 많다. 자, 2절 말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 숫자를 다 너한테 주고 네가 승리를 하면 필경 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있는 미디안 백성,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미디안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큼 되길래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지금 미디안 동맹군의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때, 여러분 메뚜기 때 보셨어요? 우린 잘 못 보지만 지난번 TV에 보니까 막 그냥 새까맣게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지금 미디안 숫자는 보니까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들이 타고 낙타도 뭐와 같다고요? 모래알과 같이 많다. 엄청나게 지금 몰려든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군대와 32,000명을 비교해 보면은 32,000명이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정말 작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3만 2천 명도 턱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는 거예요. 네가 이 병력으로 싸우면 네 손으로 이겼다고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3만 2천 명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니 그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있느냐? 다 집으로 가라. 졸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떠나갔다고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고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겨우 10,000명. 해변가에 그 모래와 같은 숫자들이 침략이 들어왔는데 겨우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와, 4절 말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라는 거지. 데려가라. 데려가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죠. 즉 물가로 내려가서 그 10,000명 중에서도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분해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물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의 군사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처럼 혓바닥으로 핥아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먹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서 먹은 사람이 300명인데 그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나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오직 몇 명만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작 300명. 지금 상대방은 지금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막 새까맣게 몰려들었는데 3만 명이 아니라 겨우 300명을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전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좀 봐요. 눈을 뜨고 저 좀 봐요. 딱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괜찮아요? 시험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 새까만 사람들하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움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다 그런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순신 장군은 몇 척이 신에게는 남아있다고 그랬죠? 12척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위태롭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가장 염려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제일 염려하는 것 무엇입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다고.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도 승리감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미리 예측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는 이스라엘들이 전쟁을 안 한만 못한 것입니다. 제일 염려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교만해요. 우리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뭘 제일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했다. 하나님은 쏙 빠져요.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좋아지면 그냥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복음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제일 그걸 싫어하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해요. 기업들이 일어날 때는 막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업이 커나가요.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려요. 정말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 겸손과 그 겸양이 사라져버려요. 돈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300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죠. 메뚜기 새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는 숫자입니다. 만일 요즘같이 핵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맞붙어 싸우는 육탄전인데 이것은 이런 숫자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자, 300명의 병력으로 지금 저 해변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됐던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기드온이 아니라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될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저 많은 인을 이 300명으로 감당하라고?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거는 도무지, 이건 정신 나간 일이야. 난 못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이러려고 날 부르셨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것을 늘 보는 우리는 정말 못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좌절의 순간, 이 낭망의 순간이 정말로 무릎 ቁ러서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것을 명령하셨다고 믿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하길 원하셔서 기드온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긍,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난관으로 치닫게 만드셔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수도 없어. 어떻게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2m 70이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며 싸우자고 소리를 질렀을 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에 졸여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요. 한 사람도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러 왔던 다윗이 보면서 막 분노하죠.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저렇고 날뛰는데 어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어찌 왕과 군사들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막 일어서죠.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그 10대 중반인 다윗이 왕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자,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요 그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위로합니까? 아니면 어린 다윗이 사울을 위로합니까?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기가 찬 노릇이죠. 아니, 네가, 사울은 지금 표면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크고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조그마해요. 어린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막 그 배틀채만한 창을 가지고 칼을 들고 막 나와라 소리쳐요. 다윗은 그냥 조그마한 어린아이예요. 이거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 싸우러 나간다고 해서 데려와 봤더니 그래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야야야, 집에 가 임마 너. 예? 너는 소년이고 임마 저놈은 용사야. 네가 지금 우리가 다 저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야야야야, 집에 나가라. 집에 가서 도시락이나 먹어라.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꼭 보이는 것만 봐요. 돈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으면 못해. 사람들이 많으면 할 수 있어. 없으면 못해.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무엇을 보고 다윗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사울은 오직 표면적인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어림도 없어. 너 집에 가 임마.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큰 걸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치고 그 거구가 소리를 치는데 그것을 다윗이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 보지를 못해요. 다윗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해요. 다윗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지 못해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갔을 때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의 이 아가리 입에서부터 어린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다윗에게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분명히 그 짐승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나이다. 나는 그저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힘이 있나이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소서.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사울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늘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긴다면 내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 안 계셔,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했어. 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칼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막 물매치를 던지며 그를 향해 진군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나 상황을 볼 때나 자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나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내 눈으로만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설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만일 기드온이 낙담했다면 기드온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허락하신 것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도 내가 혹시나 내가 어쩌다가 교만이 나오거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원이 만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도무지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사람도 없어서
그저 낙담할 수밖에 없고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낙담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큰 몸과 혼과 영이 그냥 다 온 일체가 돼가지고 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세요. 상황이 나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무릎 꿇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기드온이 그런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낙담할 수 있었죠. 물론 기드온이 이전에 표정을 구했고 그 표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그냥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신을 더 심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점 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자,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말씀 좀 깁니다. 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소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적진에 들어가 봐라. 네가 싸움을 하기 전에 정말 적진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한번 살피고 와라. 그래서 브라라고 하는 부관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군사들이 나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히 무슨 대화를 하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꿈을 꿨어. 한 보리도 덩어리가 그냥 굴러왔는데 이것이 막 적진에 떨어졌는데 미디안 진영에 굴려와가지고 한 장막을 막 쳐 부수고 무너뜨린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꿈을 해석하는 한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히 우리 미디안을 분명히 넘기셨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겼다고 한다면 우리 다 죽은 거야. 이제 끝났어. 우리 곧 죽을 거야. 지금 기드온은 너무 두려워서 죽겠는데 그 적진에 가봤더니 기드온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미디안 군사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로 붙고 있는데 기드온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적진에 가보니까 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군들이 더 두려웠더라. 이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우린 다 죽었더라.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움직인다더라. 우린 다 죽었다. 기드온보다 더 막 그들이 떠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본 기드온이 드디어 확신을 가졌어요. 그는 용기 백배에서 300명 용사에게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심과 승리를 선포하고 출정을 하죠.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이 드디어 믿음이 생겼어요. 숫자를 이제 더 이상 숫자에 기가 죽지 않아요. 왜?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야. 상황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기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확 드는 겁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싸움을 뭐라든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 두려워버리면 이게 그냥 떨려버려요.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 부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을 켰더니 바퀴가 막 이딴 바퀴가 막 있어. 여러분, 바퀴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때 바퀴가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퀴가 여러분을 보면 더 두려워할까요? 예? 쥐가 여러분을 보고 더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쥐를 보고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옛날에 쥐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쥐가 막 쥐가 나오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무서워요? 누가? 쥐가 더 무서워요?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왜 두려워합니까? 기드온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들을 기드온의 손 넘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린 게임 끝이야.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극복돼야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탁구를 요즘 새벽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탁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막 8년씩 7년씩 치신 분들이 탁구를 잘 쳐요. 나는 이제 겨우 몇 개월 돼가지고 치다 보니까 맨날 져.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은지 하여튼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그분들을 거의 다 잡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나보다 이게 서브를 넣을까요? 공격하는 거 보면 벌써 수준이 높으신 분이 있어. 이게 급이 높아요. 딱 보면 알아. 치는 거 보면 알아.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딱 하려다 보면은 내 속에 또 뭐부터 올라올까요? 두려워. 나 칠 텐데. 저 서브를 어떡하지? 처음에는 막 이거 때문에 경기도 하기 전에 이미 떨려. 이거. 내 저 목소리 이게 돼.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거기 가서 기도를 내. 나도 모르게 주여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하냐고. 잠깐 심호흡하는 거라고. 난 기도하죠. 주여 믿습니다. 주의 영이 딱 임하는 걸 느껴.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담대한 마음을 달려 기도해. 딱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돼.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너무 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움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일을 만들고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우리는 먼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실천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500년 전서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뭘 봤어야 됐습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 약속하셨어. 그리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만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 땅에서 지금 아까 말했던 골리앗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자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막 그들은 막 혼비백산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을 메뚜기에 비교해. 그들에 비해 우리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죽여요? 500년 전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하셨던 이 말씀인데 그들은 그 땅을 밟으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막 갑자기 안악스스를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을 다 물리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음이 아니라고 저들이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누가 더 두려워했을까요? 자, 15일이면 이제 5일만 지나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었어요. 바렌 광야에서. 그때 정말로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간장을 녹이면서 막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7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관 2사람을 보냈더니 기생 나합이 그를 숨겨주면서 그때 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거기서부터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를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미 40년 전에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막 간담이 녹았고 막 너로 인해서 막 마음이 다 무너졌었다. 그때 누가 더 두려워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부족들이었습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그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었어. 그때 쳐들어갔으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필요 없이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도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막 두려워하니까 막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9년, 정확하게 39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을 차는 거예요. 스스로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판단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보화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 그저 어렵다 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음 때문에 어려워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를 준비시켰는데, 이들을 준비시킨 것도요 그냥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기도원에게 왜 300명만 남겨놓았느냐? 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들을 기도원에게 남겨놓았느냐? 왜 그들로 더불어 미디안과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는 소수 정예를 좋아하시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32,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면서도 기드온이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32,000명이든 32만 명이든 하나님은 숫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군사의 숫자 때문에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0명을 보냈는데, 이 300명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300명을 바라보면, 300명을 골라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어요. 만일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모였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아예 줄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환경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머리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젊음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모집된 32,000명을 분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하여튼 두려운 자들은 안 돼요.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을 다 물리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는데 그 10,000명 속에서도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로 6절,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을,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다 부적격자로 분류해 놓고 왜 물을 핥아서 먹는 300명만 싸울 수 있는 군사로 합격을 시키신 것입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은 미디안과 분명히 전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쟁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디안은 연합군은 침략해 들어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로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막 핥아 먹어요. 무기고 뭐고 다 없어놓고 그냥 무릎 꿇고 사방을 주시지도 않아. 그냥 물을 먹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긴장을 해야지. 손으로 물을 훑어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물을 움켜서 먹긴 먹어. 하지만 다 주시하고 먹어요. 먹어. 지금 전시 상황이야.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 싸우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 언제 해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사방을 보면서 물을 마셔도 사방을 보면서 마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만 빠져가지고 물만 먹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일을 맡겨도 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32,000명보다 하나님은 준비된 300명을 더 원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오늘 기도로 갖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5 처녀처럼 언제 올지 모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300명 용사였어요. 300명 용사였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적인 상황을 바라봅니다. 끝도 없이 싸우는 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북핵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북미대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저렇게 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의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곧 하나님의 결정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비록 작아요. 오늘 모인 300-400명 정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 용서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맡기며 준비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고 난장 피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